알려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감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목숨을 위협받는 야곱, 목숨을 위협받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야곱이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받아내는 과정을 보면 참 어쩌면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외모로 보나 성격으로 보나 아버지 신임도를 보나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의 상대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비열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야곱은 이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끝끝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 결국 한 집안을 이끌어가는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야곱 편에서 볼 때 이거는 진짜 인간 승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인간 승리 같지만 야곱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일에 대처하는 방법, 이 야곱의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모범 삼을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사건을 보실 때는 야곱이 저지르는 이 일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거짓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얼마나 부적합한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요, 성경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 선택받은 사람도 결코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것만 사람은 모두가 허물이 많고 부족한 인물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이상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따듬어 가시더라. 하나님이 따듬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돌아보십시오. 아브라함도 허물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허물이 많았고요. 야곱은 두말할 것도 없이 허물투성이였던 자였습니다. 이렇게 허물 많고 약점 많은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외에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러한 모든 분들, 그들이 한결같이 허물이 많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뭔가 위대한 일을 이루으셨다면 이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증거 삼기 위해서 허물 많은 인생을 택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역사의 무대에 멋있게 등장을 했다가 결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말없이 사라지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에서처럼 겉으로 봐서는 모든 것이 출중한 것 같은데 결국은 덜나귀 같은 인생을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야곱처럼 허물투성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마침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다듬어지는 인생도 있습니다. 비록 고난은 많지만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다듬어지고야 마는데요, 어떤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진 인생, 한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다듬어 놓은 인생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야곱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야가 빠진 야곱, 거짓말 잘나리기로 소문난 이 야곱을 통하여 앞으로 뭔가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은 야곱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면 알겠지만 인생 말년에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 여러분 아시죠? 정말로 야곱의 인생은 고난이 많은 그러한 삶이었지만, 그러나 야곱의 생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끊임없는 고난과 이런 훈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늘 임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발꿈치를 잡았다, 날강도 같다, 사기꾼 같다라고 뜻을 가진 이름 야곱. 야곱은 정말 날강도 사기꾼 같은 이러한 삶을 살았던 그였지만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나중에 이스라엘, 해석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새 이름을 얻게 하신 자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알고 보면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인물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을 든다면 그가 바로 야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성경의 야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썼을 때
야곱이 노렸던 것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그가 그렇게 집요하게 그렇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당시에 이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 이 이삭은 당시에 한 나라를 세워도 될 만큼 많은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큰 부자였고요, 당시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족장이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1차적으로 노렸던 것은 바로 아버지의 이 엄청난 부귀와 권세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때까지 야곱은 아직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뭔지,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백성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뭔지, 이런 것에 도무지 관심이 없던 때였습니다. 단지 야곱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부귀 권세,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인간적인 모략과 술수를 동원해서 그의 아버지로부터, 형 에서로부터 이 아버지의 축복을 거의 뺐다시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합당치 않는 모습이란 말이죠.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선포받습니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이 축복을 선포받은 후에 진짜 야곱의 길이, 그냥 형통한 길이 활짝 열렸을까? 라고 할 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아버지로부터의 큰 축복을 선포받았지만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야곱의 눈앞에 들이닥친 것은 형 에서로부터 오는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4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됐단 말이죠. 아버지가 죽을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를 야곱을 죽이리라. 그렇게 마음 먹습니다.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빼앗겨버린 에서, 화가 머리끝까지 난 에서는 이제는 나에게 더 이상 물질도 축복도 필요 없습니다. 에서가 한 가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날 속이고 내 것이 되어야 할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 버린 야곱, 저 인간을 죽여버리는 것, 저 인간에게 철저히 복수하는 것, 이것이 에서에게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던 보자, 내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 야곱을 향한 에서의 각오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야곱은 큰일 났습니다. 야곱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빈손으로 형 안 보이는 곳으로 도망치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각본대로 되자면, 아버지의 축복 선포하는 대로 되자면,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후에는 모든 부귀 권세가 자기에게 주어지고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복종해야 될 텐데, 실제로 눈앞에 펼쳐지는 일은 모든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꼬여도 너무 꼬여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야곱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걸까요? 왜 상상도 못한 이런 불행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것은 야곱의 이 얄팍한 삶에, 야곱의 이 완악한 삶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이 이런 얄팍한 수로,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기를 원치 않는다 말이에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리라라고 해서 내 욕심나는 것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남을 속이고 빼앗고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백성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인물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에는 머리가 너무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꾀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이렇게 머리가 좋고 꾀가 많다가 보니까 야곱은 자신의 머리만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하고도 남을 것 같았습니다. 야곱은요, 머리만 굴리면 번뜩이는 지혜가 막 쏟아졌습니다. 눈만 감으면 돈이 다니는 길이 환하게 보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생각은 조금도 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면이 지금까지 야곱에게는 전혀 보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실 일은 야곱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그를 기름 짜듯이 쥐어 짜실 일만 남았습니다. 쥐어 짜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틈만 나면 꾀를 부리는 이 얄궂은 기질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이제부터 다듬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그를 붙잡으시는 것, 하나님이 그의 삶에 직접 간섭하시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간섭하기 시작하면 애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은 애누리가 없습니다. 속된 표현을 빌리자면, 군대의 용어를 빌리자면,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다 라면 그 인생은 죽었다고 복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번 간섭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겠다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으셨다면 절대로 도중에 포기하는 법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신다라고 할 때 연단이라는 말은 훈련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훈련이라는 말이 뭡니까? 훈련이라는 말이 무서운 것이, 훈련이라는 것은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훈련시킨다라는 말은 한 번 안 되면 2번 시키고, 2번 시켜 안 되면 10번 시키고, 10번 시켜 안 되면 될 때까지 시킨다. 이것이 연단과 훈련의 뜻이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자신의 꾀만 믿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양심까지도 팔아먹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짓을 저지르는 사람이 에서라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간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야곱은 절대로 인간 뜻대로 지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시련과 연단, 훈련을 통해서라도 인간을 만들어 놓고야 마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내고야 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을 관심 있게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무나에게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이름을 붙이시는 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사랑입니다. 그 책임을 지고 따듬어 놓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지금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야곱에게 집중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참으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지혜도 부귀도 권력도 이성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적어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가져야 세상을 재밌게 살지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한평생의 젊음을 쏟아부어 경쟁을 하며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피를 튀기며 싸웁니다. 이런 싸움을 반복하며 반복하는 가운데 인생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을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만큼은 저 위를 바라보며 위의 것을 사모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시며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그 사람에게 집이 필요하면 집도 주시고, 직장이 필요하면 직장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시고, 결혼할 배필이 필요하면 적당한 배필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그런 말이 귀에 들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좋아하는 것, 저런 것을 내가 움켜쥐지 않으면 마치 내가 세상에서 바보가 된 것 같은 이러한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도 영적인 일들은 뒤로 제쳐두고 육신적으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성공할 것 같은 이러한 생각, 조금만 더 세상으로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처럼 떼돈을 벌 것 같은 생각, 이런 생각에 육신을 따라 살아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삶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한때는 그렇게 살았던 야곱이 승리자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축복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순간에 야곱의 인생은 실패자, 도망자의 삶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렇게 추구했고 움켜잡았던 것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풀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야곱은 분명히 그 삶에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거짓된 행실, 자기께만 의지하는 이 얄팍한 기질, 분명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요, 어머니 리브가의 철저한 보호 속에 살았고, 야곱은 너무나 야가 빠진 이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연단받을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손을 대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백성으로 본격적인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다듬어질 때가 된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약속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손을 대시면 그때는 지금까지 돌봐왔던 엄마도 그 누구도 야곱에게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너의 눈에 보이는 아버지의 권력, 재산 아무것도 아니니 그런 것을 움켜쥐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한한 권력과 무한한 부귀와 무한한 존귀가 있는데 왜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짓말과 이러한 자기의 이 육체적인 기질로 그런 것들을 움켜쥐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의 삶은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합작해서 만든 작품이라면 이제부터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사 이제부터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다듬어지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생각할 것은 리브가의 도움은 한계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철저히 엄마를 믿고 또한 자신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니 리브가는 더 이상 야곱을 도울 수 없게 됩니다. 42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려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자, 이런 말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큰 소리 치는 것은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동안 큰 소리 쳤던 배경에는 엄마의 절대적인 지지와 힘이 뒷받침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 리브가 엄마의 힘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하는 말 보세요. 야곱아, 이제 나도 너를 지켜줄 수 없으니 먼 곳으로 도망쳐라. 형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도망쳐라.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리브가 엄마가 생각하기에 야곱이 가장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은 오라비 집, 라반의 집이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실제로 라반의 집에 가서 살아보니까 그것이 피난처가 아니고 그것은 지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라반은 무려 14년 동안 야곱을 종 부려먹듯이 부려먹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머니로부터 분리되어 홀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엄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면 어떻다고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비로소 사람이 살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큰 벽에 부딪히게 되면 아하, 나라는 존재, 인생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그때부터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인생 밑바닥을 한번 내려가 봐야 된단 말이죠. 끼니를 굶을 만큼 가난에 붙여 보고 불치의 병에 걸려서 엄청난 수술을 눈앞에 두고 있어 봐야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돈도 지식도 권세도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내 머리 좋은 것, 이 머리만 굴리면 쏟아졌던 꾀, 이것만으로 인생을 충분히 해결할 줄 알았고 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한 이상은 꾀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일은 더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빨리 겸손하게 엎드려 비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인데 야곱은 여전히 꾀만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요령을 부리고 꾀를 부리면 부릴수록 연단의 길이만 길어질 뿐입니다. 어쩌면 야곱이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다니고 끝까지 인간의 꾀를 의지하려고 했던 이것이
외삼촌 집에서 수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될 이유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이 결국 깨닫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인간적으로 부족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인물이 좀 모자라고 학벌이 좀 모자란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쓰시는데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큰 문제는요,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는 육체의 찌꺼기가 우리 속에 남아있다는 것 자체입니다. 야곱은 바로 육신을 의지하려는 이 육신의 찌꺼기 때문에 오래도록 그는 종살이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고집으로 이 육신의 찌꺼기가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이 종살이 같은 삶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요, 말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진짜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학벌과 부모의 재산을 믿고 살아간단 말이죠. 현대인들은 어쩌면 이런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밤낮으로 분주합니다. 그러나 이 육체의 찌꺼기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연단이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야곱을 이렇게 괴롭히는 에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에는 언제나 회초리가 필요하고 군대로 치자면 숙달된 조교가 필요합니다. 사기꾼 야곱, 날강도 같은 야곱, 이런 야곱을 성도 야곱으로, 거룩한 백성 야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뛰어난 훈련 조교가 필요했습니다. 야곱의 삶을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 야곱이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데 있어서 아주 뛰어난 2명의 훈련 조교를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만약에 야곱의 삶에 이 뛰어난 훈련 조교 2명이 없었다면 야곱은 위대한 인물로 다듬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2명의 뛰어난 훈련 조교가 누구였던가? 한 사람은 쌍둥이 형 에서였고, 한 사람은 앞으로 야곱이 가서 만나게 될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면 에서가 살아있는 한 야곱은 어머니 계신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에서나 라반은 야곱에게 있어서 형이고 외삼촌, 인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실제로는 원수 같은 자였습니다. 이들이 야곱에게 한 역할이 뭡니까? 야곱을 하여금 철저하게 나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으로 하여금 이 땅이 아니라 나는 위의 것을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여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서와 라반을 야곱의 해초리로 사용하시는 것은 에서와 라반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회초리를 들고 자식을 양육하는 자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볼 때 이 회초리로 바른 자식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회초리를 때리고 종아리를 때리고 이 회초리를 보자기에 감싸서 이렇게 보관할 때 만든 자식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아버지가 나보다가 회초리를 더 사랑하나 봐. 나는 피가 나도록 때리고 회초리를 맨날 비단 보자기에 싸두시네. 철이 없을 때는 그렇게 여깁니다. 아버지가 나보다가 회초리를 사랑하나 봐. 그러나 아버지가 회초리를 싸두는 것은 이 회초리로 자식을 자식답게, 내 이 사랑하는 자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보자기에 회초리를 싸두는 것처럼, 하나님은 에서와 라반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모든 집중은 내 자식 언약을 이어가야 할 야곱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에서를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실 에서 때문에 야곱이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 주위에 수많은 회초리와 도구들을 준비해 두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 회초리 가운데 가족 중에도 있고요, 어쩌면 친척 중에도 있고,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은 진짜 관심,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쏠려 있다는 것을 알고 볼 줄 아는 영안이 여러분들에게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책임지는 사랑과 은혜가 나를 향하여 오늘도 따듬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 연단과 훈련을 잘 견뎌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따듬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볼 때 참 야곱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속에 살아가지만 이 인간의 꾀를 버리지 못하고 인간의 힘만 의지하며 살다가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따듬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모든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당과 훈련도 잘 이겨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다듬어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네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져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